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올해 사순절은 지난 22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교회 연합으로 수요일 예배를 심슨교회에서 드렸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순절의 어원, 렌트라고 하는 이 사순절의 어원의 의미는 만물의 소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겨울 동안에 움츠렸던 자연의 생명들이 봄을 맞아서 활력을 되찾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이 생명의 삶으로 인도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우리를 예배와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 이 구약성경의 이 본문, 이사야서의 본문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그 돌아온 탕자를 아낌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응답해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귀를 즐겁게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한 시간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예배 행위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런 이들에게 복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찾으라, 그리고 부르라, 그리고 죄악된 것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순절 첫 주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네 가지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한 권의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각각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5장은 바로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에 속해 있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2 이사야서는 바로 50년간의 바벨론 유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바벨론 유수의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백성들이 바로 타국에 끌려감을 통해서 그곳에서 다른 종교를 접하게 되고 그곳의 문화를 접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잃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 예배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비추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선한 것을 행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선함을 행함을 통해서 사랑의 풍성함을 키워나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그러한 모습들이 커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고 반대되는 것들,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 시간을 늘려가고 우리가 또 소망하는 마음을 늘려가고 키워나감을 통해서 그런 곳에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사그라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러한 마음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되죠. 이 바벨론을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모습도 그러한 것과 유사하고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이 모습이 분명히 이해가 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가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모습은 정말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끌려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것인가,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머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온 것을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돌아오고 그것을 위해서 너의 삶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4가지 명령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언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뭐라고 대언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새겨듣고 우리도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영어에서 seek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찾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네. 아멘. 만날 뻔했습니까? 만났습니까? 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만나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아멘. 하나님 만났다고 하니까 특별한 또 경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강하게 만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성령님의 역사가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가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제대로 없는 것 같은 그런 퀘이션 같은 물음표들이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쏟아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크고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 식민지 36년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한국 사람들이, 근데 왜 친일파들이 늘어났습니까?
식민지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본 제국주의의 힘이 너무나 크니까 거기서부터 조선이 독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현실에 적응해서 일본 애들 편들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라고 생각이 바뀌어가니까. 그러니까 포로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삶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비록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풍조, 권력과 명예와 돈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좀 얘기해 보자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클수록 어둠 가운데 찾아오는 빛이 강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어둠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삶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의 크기는 큰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않아도 만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살면서 하나님과 아주 깊이 있게 만났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죠. 있습니까? 자신 없으세요? 있죠. 근데 그 순간들이 어느 때였습니까? 내가 육적으로 편해서 살기 편할 때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이 편하면요, 우리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편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다 잘 풀려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 찾는다는 거 별로 없죠. 찾아도 진짜 속마음에서 간절하게 찾지 않죠. 근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게 돼서 사면 초과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찾으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의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면 안 돼요.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고난이 너무 싫고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고난이라는 것이 너무 싫죠. 우리 인생이 편하고 잘 되게 되는 것, 그걸 누구나 다 좋아하죠. 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의미는 좀 다르죠.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는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것이 고난 가운데서든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범한 삶 속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뭐라고 오늘 이사야서에서 명령을 하고 있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 말하고 있어요. 너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근데 어떻게 본질을 회복하느냐?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어떻게 좀 멋진 사람으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해 하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분을 본받음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40일간의 광야 시험을 이겨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육적인 필요에 대한 것들, 명예에 대한 것들, 권력에 대한 것들, 그 모든 것들, 사탄의 유혹들을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복음서는 왜 그러한 예수님의 광야 40일의 그 시험을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이겨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40일의 시험을 이겨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능력 안에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확증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노력을 가지고 뭔가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노력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대신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힘쓰시길 바라고, 말씀 있는 시간을 더 힘쓰시길 바라고, 또 우리의 육적인 것을 절제하기 위한 금식이라든가 나름의 방법들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채우시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을 더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결단코 내 의지와 내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적용하시고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세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고 부르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고난에 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것을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이죠. 근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을 요구하고 또 우리들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를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명예인가? 아니면 주님에게 우리는 도움을 구하는가? 이것을 바로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그 도움을 구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먼저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좋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고 그들에게 그 도움을 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그 다음으로 찾는 게 주님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제일 먼저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찾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먼저 찾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네 번째 명령을 하는데 그 네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떠나라는 것이죠.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 바로 회개하는 것인데,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회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길이 공존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상과 믿음, 이 길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 급욕주의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두 가지의 길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우리가 두 개를 같이 섬기면서 살아가선 안 되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릇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히 살아가도 된다는 마음이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사는 게 힘들어서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도 된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라는 가증한 마음이지. 이게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어려울 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 안 해요.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증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9절에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편안하고 친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친구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큰 교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이! 장로님! 권사님!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목사님 많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전 몰라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또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감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살짝 그 발자취와 흔적에 대해서 공감함으로 인도되어 끌려가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깊게 생각하면서 이 말의 무게를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매사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더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될 때 그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서 우리의 자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남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 안에는 관용과 사랑의 마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더러워요. 그럼 그 더러운 마음도 주님 앞에 내뱉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성령 충만해서 좀 선한 게 있어 보여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고백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지.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잖아요. 사람들한테는 더 부끄럽고. 근데 우리 살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선배님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예외 없고 여러분들도 예외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회개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회개할 때 거룩함의 회복을 위한 모든 가능성들이 열리게 돼요. 전제가 붙죠. 하나님을 회개할 때 거룩함의 회복을 위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찾으라, 돌아오라, 부르라, 버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외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품고 있어. 우리 이종님 쌤은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첫 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네 가지 명령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